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설교 요약할 때에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서론 부분만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2016년도 이제 12월 달력의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참 시간은 빨리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해의 끝이 있습니다.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한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서론을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빛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에게 한빛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피츠버그 제1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맥카트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피츠버그 제1장로교회를 37년 동안 담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매년 12월이면은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러면 Come Before Winter,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이 제목으로 3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2월이면 이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인근 각처에 있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37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도 한 번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요. 바로 그 본문, 그 제목,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시간 설교를 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손짓이, 이 손짓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9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 사도의 속에서 올려나오는 이 애절한 표현의 말씀이 가슴 속에 밀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바울의 나이가 백발이 성성한 70의 나이입니다. 당시의 70의 나이는요, 대단히 오래 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철저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체유가 임박한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자신의 순교의 날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전해볼 것 같으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오라고 말씀합니다. 어서 속히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어떤 의미로 어서 속히 오라 그러고 겨울 전에 오라 그러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중해 겨울이 되면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지중해 겨울이 되면 모든 항해가 중단되어집니다. 항해가 중단되기 전에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회가 지나기 전에 디모데야 내게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사의 때가 있다. 씨를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일할 수 없는 때도 옵니다. 우리 젊은이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공부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는데 대부분이,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행할 수 있는 때가 있느냐 하면 여행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비행기 타는 일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는 일이 기다려졌어요. 비행기만 타면은 꼭 뭐 어디로 나아가는 엑시스를 하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그 소풍 가는 것처럼. 근데 전장 이제는 딸내미 때문에 비행기도 아주 싸게 1등석 비즈니스를 타고 다닐 수도 있는데 별로 어디 가는 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예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노태용 장로님 돌아가신 이제 몇 주기가 됩니다마는 우리 장로님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나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싶은데, 예배 볼 수 싶은데 예배 보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해나가는데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요, 언젠가는 누군가 나를 섬겨주어야 내 생명이 가능한 날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어야만이 내가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언제까지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도요, 어느 때까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의 문이 닫혀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날들이 다가오기 전에, 내게 차가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너는 어서 오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어서 오라. 근데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와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가 있습니다. 25장에 열처녀가 똑같이 기름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모자랐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모자라게 준비한 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러 난 사이에 신랑이 온 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졌습니다.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달라 애원해보지만 한 번 닫혀진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날이 있는 것이며 믿음의 문이 닫혀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이 열려 있는가 하면요, 사랑의 문이 닫혀지는 날이 있어요.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요, 사소한 일들, 교회 여러 사역들을 정리하고 서둘러 지중해로 나갑니다. 근데 지중해로 나갔는데 겨울이 성큼 지중해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항해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어서 스승인 바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바울은 이 땅에 이미 없습니다.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웁니다. 오해를 토해보지만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역사학자들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 임종을 지켜내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듯이 디모데가 바울의 마지막을 지켜주었다면 초대교회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 이 기회는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내 것으로 해야 됩니다. 겨울이 오면 참 춥게 느껴집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아침 저녁으로 으슬으슬 이 추위를 느낍니다. 오늘은 왜 자꾸 저도 추워지는지 예배당이 이제 따뜻한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오니까 따뜻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리 으슬으슬합니까? 예? 왜 으슬으슬합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든지 아니면 몸이 연약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예?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카카오로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차가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따뜻한 커피 한잔 하세요. 카카오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문구목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여러분, 어떻게 문구목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옵니까?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이 문구멍, 아주 작은 구멍이지만 바람이 들어오니 그렇게 차가운 거센 바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뼈까지 애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춥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예요? 나 춥다 이거예요. 춥다. 이 춥다의 바울의 말씀 가운데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 그러면요, 환경도 춥고 그리고 여건도 춥고 인생의 나이도 춥다 이거예요. 나 춥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옷을 찾지 않습니까? 두꺼운 옷을 찾지 않습니까? 바울은 추우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겉옷 좀 갖다 달라. 겉옷 좀 갖다 달라. 인생의 겨울을 맞으면 또한 내 마음이 추워져요. 영혼이 추워집니다. 추울 때 덮어놓으시 필요하듯이 누군가로부터요, 격려, 용서 받는 따뜻함이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야, 나 춥다, 겉옷이 가져오라. 이 말씀 가운데에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추워요. 그런데 더 추운 건 뭐냐 그러면은 내 마음이 춥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춥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갔대. 다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도대체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요, 사랑의 온도예요. 사랑의 온도. 바울이 누구를 데려오라 그럽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오라는 얘기는 마가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결국 마가와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싶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가가 함께 동반자로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병이 들어요. 근데 바울이요, 금식 기도하면서 열심히 간호해 주어서 마가가 회복되었어. 근데 건강을 찾자마자 마가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러 가는데 마가가 찾아와요.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바울이 그냥 한마디로, 제가 성경에는 안 나타나고 너 필요 없어. 넌 사명감이 부족해. 너가 어째 그래가지고 나를 따라와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 너 있을 수 없어. 이 거절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갭이 생긴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백발이 성성해서 이제 추워요. 바울이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던고.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신 여러분, 겨울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 아프게 한 건 사실 아닙니까? 내가 섭섭하면요 반드시 상대에게도 상처가 있는 것이에요. 내 가슴에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아픔의 상처도 헤아리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이 신앙의 삶의 인생에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마음에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주님 전에 가야 되는데, 천국 오라 하시는데, 주님, 내가 주님처럼 산다고 하며 주님 만나고 나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도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차갑습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 내 곁에 있는 교우, 내 곁에 있는 동료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상처받으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요? 용서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참아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을 꽉 꺾어버려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용서한다고 상대방이 내 용서를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무슨 100% 받아들인다고 확정되어 있는 것이, 그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모험이에요. 그래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천국에 데려나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덮어주고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고 내 가족, 내 교우 귀한 줄 알아야 내가 섬기는 교회 귀한 줄 알고 행복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해요. 사랑의 첫 단계는 용서입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요, 상대의 허물을, 상대의 실수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성경이 약속한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술 취했잖아요. 포도주 마시고, 그리고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발가숭이로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인 함이요,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렁 다 벗고 자고 있거든. 아버지가 아이고 하나님이 아버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저 모습이, 그때 어땠습니까?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등을 쥐고 뒷걸음쳐 아버지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이 말씀이요,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서 비웃는 사람은 저주받는 함의 후손이에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은요, 복받은 셈의 후손인 것이에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듯이 나도 이웃에게요, 가까운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복음의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런 말씀 앞에 내가 덮어줄 것을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덮어줄 것을 생각하십시오. 율법의 사람 되지 마십시오. 율법의 사람은 자기 상처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내 영혼이 자유로워. 내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묶여 있어요, 틀 안에. 그래서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에
헨리 나우엔이요, 교통사고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가 회복하면서 쓴 책에 뭐라고 하냐입니까? 산다는 것보다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케 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의 또 하나 해방이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에요. 틀을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2016년도 이제 12월,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내 모든 아픔의 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원망을 해야 합니까?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보고 감사하는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한 해의 끝자락, 이제 끝달입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을 찾아보는 여유를 신앙의 사람으로 가지십시오. 여러분,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에게 불평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에게 되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장이라면 그 같은 사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 누가 좋아합니까? 예? 감사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내가 남편이라면 나 같은 아내로 만족할까? 내가 아내라면 나 같은 남편으로 만족할까? 내가 부모라면 나 같은 자식 두고 행복해 할까? 내가 며느리라면 나 같은 시어머니를 좋아할까? 제가 뭐라는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까?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않고 자유로우면요 내 영혼이 맑아집니다. 제가 12월 19일 월요일 날 아주사 대학 동문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매해마다 거절을 했는데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뭐라는 줄 압니까?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예? 예? 여러분, 남의 허물 속에 나를 보십시다. 시비 걸려고 하지 말고 허물을 남에게 묻지 마십시오. 자식이나 남편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내 탓이라고 하십시오. 내 탓이라고. 실수는 그가 했지만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신앙의 인격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인격이 망가집니다.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내가 겪은 일,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요 사건에 대한 리스판스입니다. 사랑하는 한빛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사십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요 소중한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남편이 있다는 거하고 또 아내가 있다는 게, 가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보세요. 쓸쓸한 벽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부모님도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언제가 떠납니다. 여러분 부모님 속속이지 마세요. 예배에도 겨울이 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그리워할 날이 옵니다.
봉사에도 여러분 겨울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요 겨울이 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가죽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비블리아입니다. 비블리아는 뭐냐? 바이블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라 그래요. 아니 무슨 전도자가 나가면서 성경도 없나 성경을 가져오라 그러게? 그런데 성경을 가져오래. 당신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너도 나도 성경책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당시의 성경은 뭐예요? 전부 가죽 두루마리 아닙니까? 다 가죽에다가 써가지고 가죽을 돌돌 말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갖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그것 좀 가져와라. 그것 좀 가져와라.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성경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것을 보고 싶다. 가지고 오라. 가지고 오라. 사랑하신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요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세요.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게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2016년을 되돌아보고 성령 없이 허둥대고 살았으면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달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겨울 전에 돌아오세요. 제 길로 가세요. 바른 길로 가세요. 맥카트니 목사님이 매월 12월이 되면 왜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했을까요? 계절은 언제나 우리에게 스승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속히 오라.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바울의 이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시는 충성된 한빛교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